요나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니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나.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요나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벌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래의 뱃속이 어두워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고래가 그를 해안에 토해내었고 그는 진짜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피노키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는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나서를 주일 학교에서 듣는 동화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으로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에 대해 다른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성읍, 큰 도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던가 아니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던가 아니면 요나처럼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니느웨의 역사를 보면 그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눈을 뽑거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인 후에 도시 밖에다가 죽인 사람들의 머리를 쌓아서 피라밋을 만들어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읍을 장악하고 우리가 뺏어샀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에게 공격을 당하면 차라리 자살을 하고
포로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정말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줘라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하기 싫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뱃삭을 내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에서 2500마일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들도 요나처럼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요즘에는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도망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도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려운 일들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는 선원들이 아주 많은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막으시려고 큰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서 그 큰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원들은 전부 다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와중에 이 책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배에서 자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거대한 유람선 안에 자더라도 배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배 안에서는 폭풍이 안 와도 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센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회개하도록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폭풍우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요나와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부분이 있는가?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죄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추격하시면 그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추격하시면 그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폭풍이 너무 갑자기 왔고 또 매우 거칠게 왔기 때문에 선원들은 폭풍이 누군가의 죄의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에게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폭풍이 온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습니다. 11절,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다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나는 돌아서서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13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폭풍이 온 것이 요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요나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저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요나에게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네가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나 때문에 고생을 했고 갖고 있던 물건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요나가 말한 대로 그를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거센 바다는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라오셨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고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래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물고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깜깜합니다. 그는 악몽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셨고 그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악몽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요나처럼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추격하시면 그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추격하시면 그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우치도록 폭풍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면 우리는 가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현명한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